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건강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이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저와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 그리고 두 손으로 두 눈을 가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눈이 오늘 하루 세상의 일에는 눈멀게 하시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에 두 손을 갖다 댑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코가 세상의 악취나 냄새를 맡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귀에다 손을 갖다 댑니다.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옵소서. 입에 손을 갖다 댑니다. 혀의 권세가 죽이는 말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이나 불평의 말로 하지 않게 하시며 칭찬과 축복과 사랑의 말, 복음의 말을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머리에 갖다 댑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손이 내 것만 움켜쥐는 손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베풀고 나눠주는데 넉넉한 손이 되게 하옵소서. 다리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 주신 발과 다리가 악이나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이 미워하는 마음과 내 자아가 가득한 교만한 마음에서 떠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사랑하는 마음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제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시간을 이제 밤 기도에서 새벽 시간으로 옮긴 뒤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저에게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런 하루의 그 시작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고 또 이렇게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포하고 훈련해서 우리의 육체도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체질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러한 기도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10월 달부터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 뒤부터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와 또 신명기를 읽는 그런 저의 마음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이제 이 성경들이 참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간신히 이제 그 뜻도 좀 잘 알지 못해서 읽었는데 이제는 그 성경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성경들이 그 안에서 읽으면서 그 안에서 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 성경들이 잘 읽혀지게 되고 또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많아지더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작은 성막에 거하시는 것조차도 즐겨하시고 또 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부 이렇게 에워싸며 나아갔던 그런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와 같다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나누었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이름이 듀트로노미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 나타나 있다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그런 2세대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경인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행하신 언약도 오늘 신명기의 언약과 같은 내용인데 이 신명기의 언약은 딱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받게 될 복,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인격적인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강제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긴 하셨지만 그들 스스로 직접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대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아껴주고 싶고 또 위해주고 싶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하게 하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이제 그걸 집착이라고 하죠. 광적인 집착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 당신을 선택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예배 전에 다들 그냥 웅성웅성 되시더라고요. 생사화복이 아니고 생복사화? 좀 이상하다고 하셨을 겁니다. 제가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나열해서 제가 본문을 정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했습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복사화인데 바로 이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앞에 두 가지, 생명과 복, 이 같은 뜻이고요. 뒤에 두 가지, 사망과 화, 같은 뜻입니다. 앞에 것을 선택할지 뒤에 것을 선택할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 앞에 두셨으니 우리 보고 이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뒤에 것 두 가지를 택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없을 겁니다.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 전부가 앞에 것에 두 가지를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같은 성경 신명기 6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래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래야 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생명과 복입니다. 아멘. 16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여기서 생존은 생명과 같은 말입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제가 그저께 금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하고는 이제 함께 간증을 나누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이고 또 저에게 일하셨던 그분께 온전히 영광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제 이 간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교단 안수과정에 커미셔닝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별로 없어서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걸 올해 인터뷰를 받을까 아니면 내년으로 미룰까를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 딸 한설이가 그래도 아빠 이번에 하는 게 좋지 않아?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듣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항상 교도한 인터뷰는 어렵습니다. 며칠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걱정이 돼서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제가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나옵니다. 당연히 인터뷰를 영어로 해야 되고 또 인터뷰 전에는 이제 미리 어려운 페이퍼를 써서 보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30장 정도로 써서 이렇게 미리 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30장이 아니고 제가 집에 가서 세보니까 22장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니까 정정합니다. 22장으로 정정합니다. 이렇게 페이퍼를 미리 써서 보내는 것도 이제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인 거죠. 더군다나 그 인터뷰에 나오시는 목사님들이 참 다 많이 배우시고 목회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터뷰는 제가 한 단계 승급하는 그런 커미셔닝 인터뷰여서 특별히 신학적인 질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새벽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제 나아가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냥 다 알아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인터뷰에 나오시는 목사님들의 마음을 미리 만지셨습니다. 만지셔서 그 목사님들로 하여금 정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만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제가 인터뷰하는 동안에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결국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 결국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그날 아주 담대함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영어를 잘했나 싶을 정도로 제 입을 열게 하셨고 정말 제 인생에서 지금까지 많은 그런 영어 인터뷰를 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인터뷰를 받는 제가 그 인터뷰 전체를 제가 주도해 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도해 나갈 정도로 사실 제가 주도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해 나가신 거죠. 나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박순애 전도사님의 우리가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이제 들으면서 전도사님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인도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잠시 눈이 멀었다가 눈꺼풀이 벗겨지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더 낮아지게 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3년이라는 기간이 꼭 필요했던 것이 그가 회심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히 낮아지고 완전히 낮아지고 기다리는 훈련도 하고 그의 체질을 완전히 복음 전도자의 체질로 바꾸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려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3년을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 낮아지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나 믿는 형제들에게 미리 임하셔서 바울의 소문을, 그의 회심에 대한 의심의 소문, 그동안은 바울이 과연 회심했을까? 자기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과연 회심했을까? 이렇게 형제들이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소문에서 그가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바울 때문에 복음이 완전히 넘쳐나게 전파된다더라, 그런 소문으로 바꾸고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소문도 바꾸시고 또 미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로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더 낮아지고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직접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이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의와 그분의 뜻입니다. 아멘. 이 일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에게 온전히 구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일을 온전히 구하는 일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순종하기만 하면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생명과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유혹에 약합니다. 저 자신부터 유혹에 너무 약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좀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의 말씀이 같은 성경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아멘.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썩어 없어질 것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런 것들에 마음이 유혹되어서 그런 것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란 나무로 만든 것이나 돌로 만든 것, 짐승의 형상이나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항상 그런 것들에 유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예레미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 말씀, 새벽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에서는 시드기야 왕 시절에 하나님 자체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혹되다 보면 아예 결국에는 하나님까지도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특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종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은 앞에 구절의 내용이 반복되는 말이지요. 이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지 이 짧은 구절에서도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심과 사랑하심이 말씀 안에 있음을,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본문 20절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너무나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청종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듣는 것에 그치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결단과 행함까지도 포함합니다. 셋째로 그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같은 성경 10장 2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은 곧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의미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선택은 곧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는 죽고 나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만 사시는 그런 순종을 말합니다. 나의 자아를 말마다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일이 바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신 만큼 날마다의 삶 속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